예,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느 날 부모가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A, B, C, D, E, F, G. 우리 그렇게 알파벳을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부모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왜 A, B, C, D만 그렇게 암송했냐? 그게 기도니? 그랬더니 얘가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알파벳을 쭉 암송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기도를 딱 그 글자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참 어리다운 대답이죠. 근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A, B, C, D, E, F, G, H, I, J, K 쭉 암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글자들을 딱 모아가지고 얘가 이제 해야 될 기도를 만들어 주신다. 참 순수한 믿음입니다. 기쁘시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어린이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좀 알아서 조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래 내가 기도 조합해 줄게 해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기도는 참 중요하죠. 내가 알면서 기도하든 모르면서 기도하든 내가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 그건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하죠.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 이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먹고 사는 것, 숨 쉬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 늘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가진 공통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섰다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때마다 그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은 역시 자기 아버지처럼 떠돌아다녔지만 또 이삭도 자기가 간 그곳에서 자기의 그 장막, 자기의 집 문 앞에 앉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했던 사람, 그가 또 이삭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이 야곱은 장꾀를 부리기는 했지만은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 그가 또 야곱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기도했고 분일에서 기도했던 사람, 그가 야곱입니다. 사무엘은 아예 성전에서 성장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게 하실 때에도 찾아가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나의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만큼 힘든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또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복음을 들고 증언할 때에 그는 가는 곳마다 기도를 합니다.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서도 기도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귀향을 갔습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갔습니다.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동굴 한 중간쯤에 이렇게 움푹 파진 곳이 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일어날 때마다 손을 짚었던 자리가 그렇게 패였다 그럽니다. 야, 얼마나 쥐어뜯은 것도 아닐 텐데 얼마나 매일 그거를 짚고 일어났으면은 거기 흔적이 남을 정도였을까. 뭐니 해도 기도의 모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합니다. 40일 금식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복음서에서 찾아보면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한밤중에도 기도를 하십니다. 식사할 때 당연히 기도를 하셨고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기도를 하십니다. 병든 자가 오면은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길을 잃은 양과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실 때 그냥 쟤들 참 안타깝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린애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모습,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아주 단순하고 짧은 그러나 강렬한 이 말씀, 그 명령 뭐라고 말씀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좀 쭉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2024년까지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묻어버리고 2025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도 유익을 내가 얻을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선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약 200년 전쯤입니다. 1860년, 70년대 아마 그쯤 될 거예요. 한 러시아 청년이 교회에서 예배를 하다가 끊임없이 기도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하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어떻게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지?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해야 되나? 이제 그러한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그 질문까지 들어갔겠죠. 그 해답을 나름대로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끊임없이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탐구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수도사를 만났습니다. 수도사가 말합니다.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는 당신 내면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주님의 임재를 빌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내면의 기도가 바로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짧지만 강렬한 기도문 하나를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내가 이 기도문을 당신에게 가르쳐 줄 테니 침묵 가운데에서 다른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되풀이해서 드리십시오. 이 수도가 가르쳐준 기도문,
이 젊은이는 날마다 시간마다 암송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되풀이해서 암송합니다. 점심이 되면 또 그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암송합니다. 저녁에도 암송을 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 여정을 떠납니다. 약 17년 정도 되는 그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지는 못했다 그래요. 그 여정을 글로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글을 모아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죠. 젊은이가 드린 그 짧지만 강렬한 기도,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PPT 넘겨주시면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한 10초도 채 걸리지 않을 이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이 젊은이가 드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 기도는 그 수도사가 가르쳐준 기도라기보다는 교회의 오래된 그런 전통적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드렸던 그런 기도입니다. 크리소스톰이나 안토니우스 같은 그런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드렸던 기도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 기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숨을 쉬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호흡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숨을 이렇게 이제 들이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다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에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들이쉬면서 소리는 못 냅니다. 숨을 싹 들이쉬고 살짝 멈출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시고 잠깐 텀을 두고 그 다음에 숨을 이렇게 이제 내쉬면서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속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3번만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그랬는데 이제 초창기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엘레손 메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 짧은 이 탄원의 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제가 몇 군데만 성경 구절을 여기 이제 올려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나온 것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 56편 1절, 57편 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에 공통적인 말이 하나 있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한네니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한네니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 중에 하나인데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에 성경에서는 엘로힘으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한네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스어로 하면은 키리에 엘레이소니 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엘레이손 하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한 탄원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잘 안 나왔어요. 사실은요. 꼭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나? 구원에 대한 감사만 하면 되지.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내 죄에 대해서 자백할 때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백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사실상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키리에 엘레이손 하는 이 기도가 하여간 자주 이제 이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면서도 내가 불쌍한가? 그런 생각. 꼭 불쌍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내가 뭔가 좀 못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비참하거나 동정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내가 참 교만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내가 참 교만했구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 마땅한 것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은혜인데 내가 참 교만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참 놀라운 은혜의 기도다 하는 그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교만하면 이 기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제가 겸손하던 것은 아닌데 교만하면 이 기도 안 나옵니다. 한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임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는 거는요, 바로 이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계속 우리의 삶에서 이어가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끊임없이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디 알렙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거를 얘기 안 하려고 그러긴 하지만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쉽게 말하면 끝장낼 때까지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기도하라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프로스케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가 탄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바로 이제 여기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내가 극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라. 기도해도 될 일이 있고 기도 안 해도 될 일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라.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을 하면 되지 아닙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때 내가 제대로 잘할 수 있으면은 하면 돼요. 그러나 그걸 내가 잘 못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되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입으로 하지만 내 영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체험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힘써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내 인생을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항상 먼저 구하죠.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후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 깨어 있는 거죠. 끝까지 참는 겁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의미를 합니다. 영적인 각성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사실은 기쁨이고 행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참 지금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깁니다. 나는 지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는 항구이고 생명줄이고 지팡이고 보석이고 의사고 축복의 길이고 환난의 구름을 헤쳐내는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올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기도 잘하지 못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도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은 그냥 기도 나는 3분도 하지 못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0초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하셔도 돼요. 더 짧게 해도 됩니다. 사실 저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겁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반복하는 기도. 10초, 20초, 30초, 1분, 5분, 10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하며 기도를 해도 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3번을 반복해서 이 기도를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저 뒤쪽쯤 될 것 같고 그보다 조금 더 멀지도 모르겠지만 서로 보이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예요.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않고는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한참 기도하시는 와서 보니까 졸고 있어요. 야, 좀 깨워서 좀 기도하자. 그래 또 기도하시는데 또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예배 나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찬송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 게임 하면서도 이건 좀 심한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빨리 제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삶의 매 순간마다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내가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래 한다고 해서,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더 좋은 기도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죠. 다른 내용으로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해도 돼요.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그런 우리의 지체가 있을 때에, 상처 입은 지체가 있을 때에 그냥 그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길을 열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눈물을 씻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 버리게 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있는 저주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아무개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 기도를 토막 기도다, 그렇게 또 이제 별명을 붙였습니다. 토막 기도 별명을 잘 붙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순 기도로 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아주 짧고 단순한 그런 기도지만은 시간에 토막을 내서 드리는 기도, 내 삶에 토막을 내서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할 때에 이 토막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토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요, 우리 모두가 한번 기도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신앙의 기쁨 가운데에 가장 놀랍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기쁨이거든요. 말씀의 기쁨, 기도의 기쁨.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신앙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그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기도 잘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기도 잘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거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예수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 또 순례자의 기도, 이것을 소개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기도를 계속 되풀이해서 이제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됩니다. 핵심만 짚으면 돼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주님 하는 이 말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누구를 통해서 기도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는 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기도되게 하시는 예수님, 주님, 나를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한번 해봅시다. 정말 한번 해봅시다. 눈을 뜰 때 기도하시고, 눈을 감을 때 기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 두 번으로, 두 번이 세 번으로, 세 번이 10번으로, 10번이 20번으로, 그러다 보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 첫 번째 장소 어디입니까? 내 마음의 지성소예요.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기도의 지성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의 기쁨,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고 기도의 은혜를 또 충만하게 나누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